당신이 피곤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피곤하시죠?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피곤해요. 만성피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만성피로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느낌입니까? 현대병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또 우리랑 가장 가까운 병이 만성피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항상 피곤하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만 피곤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적혀져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쭉 하면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뉘앙스의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28절에 보면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 본문이 쓰여진 게 3천여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만성피로로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 우리 현대인에게만 지금 만성피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지금도 어김없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주일인데 좀 이런 날 좀 집에서 쉬면서 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배 준비가 힘든 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피곤 앞에서, 만성적인 이 피로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그 전에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진짜 뭘까? 정말 피곤한 이유가 뭘까? 물론 일이 힘드니까 피곤하겠죠.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피곤한 이유를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야근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존경해하지 않는 우리 트럼프께서 때려버린 25% 관세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경은 너무나 신기해요. 사람이 정말 피곤한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볼까요?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어떻게 됐다고요?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피곤함을, 만성피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갈증이 있는 고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 제목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계속 듣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은 이런 응답 받았다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관심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정말 진짜 피곤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송사가 뭡니까? 송사는 법적인 표현이거든요. 법적인 탄원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것, 내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 내 삶은 벗겨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비껴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감이 돼요. 정말 내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거나 유독 나만, 내 기도만 모른 척 하신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 내가 느끼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그런 피를 말리는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피를 말리는 피곤함이 바로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려고, 이 송사를 끝까지 외면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역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셔요. 어떻게?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계약서처럼 법적인 책임을 당신 스스로 끌어안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은 실수로라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자신의 송사를 외면당하는 것 같은 피곤함을 느끼는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오늘 본문의 처방을 한번 봅시다. 31절이에요. 31절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피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앙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처방이에요. 앙망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상태 정도로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앙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앙망, 그러니까 우리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앙망을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카바가 무슨 뜻이냐면 능동적이고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깊은 신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자, 복잡하죠? 뭐가 있습니까? 능동적, 그 다음에 간절함도 있고요, 기다림도 있고요, 그리고 깊은 신뢰. 이게 뭐예요? 믹스되어 있는 거,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좀 궁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럼 다른 성경에, 특히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이 말이 해석이 되었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NIV 성경을 봤어요. 그래도 가장 라이트한 성경이잖아요. NIV 성경에 보니까 앙망을 호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맥주가 아닙니다. HOPE 뭐예요? 희망, 소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도 봐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리고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해서 원어 성경을 가장 원어스럽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영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앙망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wait라고 번역을 했어요.
wait, 뭡니까? wait, 기다린다,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여러분, 그래서 악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뜻이 가장 크냐, 무슨 능동, 간절함, 소망, 신뢰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간절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망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다림, 내가 오늘 너를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기다림, 왜 안 올까? 좀 더 기다려보지 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기다림 이상의 아주 고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악망이라는 말을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악망이란 뭐냐? 훈련하는 상태의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하는 상태의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특별한 시련 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어때요? 내 송사가 비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피말리는 서운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진짜로 피곤한 이유예요. 일 때문에 피곤한 거는 밥 맛있게 먹으면 좀 해소돼요. 드라마 보고 웃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 좀 해소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피곤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으면 여기서 느끼는 피곤함은 진짜 피를 말려요. 그런데 그 서운함이 무엇 때문에? 악망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아니요, 목사님, 저 하나님 정말 악망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악망은 그저 그냥 간절한 마음, 그걸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반복적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레귤러리한, 여러분 레귤러리가 뭐예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하는. 그래서 우리가 레귤러리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위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위트니스 클럽에 하면 우리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그 운동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언제까지? 근육이 늘어날 때까지. 근손실이 오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죠. 그게 레귤러리예요. 이 레귤러리한 상태의 웨이트, 기다림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악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제발 이거 들어주세요. 한 번 간절했다고 그냥 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귤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말에 웨이트하고 피트니스 클럽에서 우리가 이렇게 근육 만드는 웨이트 있잖아요. 이 웨이트가 근본적으로 사실은 다른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PPT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자, 웨이트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거 시작. 웨이트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트레이닝은, 악망은 저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밑에 있는 뭐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기다리는 반복적인 훈련, 연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현대교인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훈련이 뭐냐? 바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 오늘 찬양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랬다고 해서 악망이 아니에요. 악망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 영적인 훈련이 되려면 관점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관점일까요? 나에게 놓여진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큰일이야 라고 하는 그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 십자가 앞에다가 내려놓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놓고 내려놓지 않고 다시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이거는 낭망이 아닙니다. 관점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십자가에다가 내려놓고 다시 가려면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의 중심에서 나에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신 약속하신 당신의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중심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커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모든 시선을 어디에서, 문제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가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정말 소망해요. 다윗과 골리앗 1대1 배틀, 너무나 유명한 싸움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나랑 싸우자라고 싸움을 돋우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사울 왕 밑에는요, 정말로 잘 싸우는 장군들이 많아요. 전쟁터에서 정말 경험이 많은 장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큰 거예요. 골리앗은 뭐예요?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가요? 소년 다윗이 나가요. 그때 당시 나이 15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는 나이. 너무나 사울왕이 불쌍해서 야, 너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했더니 아직 성장기잖아요. 어려가지고 사울왕의 옷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놓고 나갈 만큼 다윗은 굉장히 어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봤어요. 문제가 너무 큰 거야. 골리앗이 너무 큰 거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 문제 하나도 안 보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거에 이마가 뚫어져가지고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통쾌한 것은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검이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머리를 어떻게 자릅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을 빼서 적의 검으로 적의 머리를 자르고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모세 이야기 많이 하지만 양대 산맥이죠. 다윗과 모세. 모세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땅을 치고 옷을 찢고 후회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죽게 생겼다고. 우리 애굽의 무덤이 부족해서 여기 내려왔냐고. 그런데 어때요? 모세는 의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관점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그냥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의 시각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의존하는 법을 트레이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방금 시각을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존하는 법도 레귤러리 해야 됩니다.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트니스 클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특히 현대 성도들에게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걸 못할까요? 레귤러리 한 적이 없거든요. 반복적으로 해보질 않았어요. 한번 11시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찬양할 때는 막 가슴 뜨겁고 눈물 흘려요. 근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감동적으로 북받쳐서 우는 거지, 그냥 그거는 악망이 아닙니다. 악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야, 너 언제까지 엄마 아빠 밑에 있을 거야? 이제 너 독립해야지.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고 전공하고 자격증 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요? 되도록이면 좀 많은 일들을 나 혼자 끌어안고 혼자 할 수 있어. 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을 만큼, 소위 하드캐리한 만큼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죠? 맞죠? 고개 끄덕여 주니까 너무 예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게 정반대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반복적인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말하고요. 그게 강함이라고 말하고 그게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대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성경이 참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에 가서 무능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 말이 아니라 네가 힘이 있는 거 알지만, 네가 재물이 있고 돈이 있고 네가 사람들과의 관계 충분히 있는 거 알지만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먼저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무능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 방망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하나님, 저 진짜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려놓고 예배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시 와가지고 다시 짐 싸들고 집에 들어가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훈련이 안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뭔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뺀다는 말 대충은 알겠는데 이 말이 어감상 우리 조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모냥 빠져 보이고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에 대한 강조점은 적용에 있어야 합니다. 적용. 그래야 어떻게 이 힘을 뺀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거냐, 이 적용점을 이야기해줘야 입체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적용점을 딱 짧게 3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반복적으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레귤러리하게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하는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규칙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매일 읽어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악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왜 식사합니까? 식사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죠.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체는 음식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영은 뭘 먹어요?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이 뭡니까?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 나온 사람 있어요. MIT 나온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세상에서 부러울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배운 지식이 결코 영혼의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영적으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냐? 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걸어다닐 수 있죠.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식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은 살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때야 이 세상이 달라지는 줄 알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100명이고 1000명이면 우리나라가 행복한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이 세상이 정화작용을 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트니스 클럽에 가서 야 오늘 2두만 죽어라고 해야지 하다가 근육이 끊어졌어. 그러면 한 2주 위트니스 클럽 안 가네. 그러면 근육 안 붙어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에 많이 읽겠다. 레위기 한 몇십 장 읽고 그 다음부터 아이고 나 못 읽겠다 이러지 마시고 한 장씩 두 장씩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배우셨어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대화는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랑 대화한다고 해놓고 나만 막 이라고 저라고 샬라 해놓고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획 돌아서 가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앙망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요. 내 말만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소개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힌트를 줄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끝나지 마시고 침묵해 보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혹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들을게요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1분이라도 침묵해 보세요. 그러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처음에 안 들려요. 저도 1년 정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레귤러리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이 없으셨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성경책을 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도 하고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도 하고요. 또 길을 걸어가는 예쁜 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할 때 금지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베라 기도라고 합니다. 베라가 뭔지 아세요? 베라, 베스킨 라빈스. 베스킨 라빈스 가가지고 우리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슈팅스타 적어주시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적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베스킨 라빈스 직원으로 만드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공동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끌어놓고 혼자 가는 사람 오래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가게 돼요. 왜? 야, 너 오늘 안 간다고? 너 오늘 안 가면 너 근손실 와. 가기 싫어도 가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해야 앙망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유익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사실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환상을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병원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병원이 뭡니까? 환자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환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닌 것이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 병자가 의사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성도다워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연습을 했을 때 주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힘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의 날갯짓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일반적인 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새들은요, 풍랑이 일면 어때요? 풍랑이 일면 대부분의 새들은 자기 둥지로 돌아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풍랑을 피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달라요. 독수리는 풍랑이 일면 오히려 그 풍랑을 역이용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하늘 높이 비상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을 역이용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